잠시 한번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몽고메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이 찬양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묻은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나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찬양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그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손에 손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그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없는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한계 거치고 내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한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오직 주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음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치열하고 고단한 세상 속 삶이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첫 말씀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한 창립 기념 말씀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정을 보내주시어 지금 이 시간부터 주일 오후까지 시간마다 준비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의 말씀 집회를 통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44년 전 한 성도의 가정에서 시작한 예배가 조그만한 트레일러에서 거듭 성장하여 오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추억, 기쁨과 감격, 때로는 마음 저미는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이루셨다는 저희의 고백이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굳건히 이 믿음 지켜나가며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센터로서 우리 교회가 종속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 길 잃은 영혼, 갈급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곳,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함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이번 창립 기념 집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권영경 목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시간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선포할 때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미국에서의 연구년과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와 섬김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께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창립의 감사가 이 예배당에 가득 차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순서지 비슷하게 메모하실 수 있는 종이를 이제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하고 갈라디아서 6장 7절하고 9절 있는데 제가 짧은 걸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7절을 읽고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9절,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은 처음 뵙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한다고 인사드리고요. 예, 오늘 강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사분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를 또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또 공부를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우리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좋은 인사이트를 저에게 또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우리 권영경 교수님이신데 지금 숭실대학교 기독교 학과에 계시고 상당히 이제 신약학, 성경 신학자로서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A급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장로님들한테 소개를 했더니 그 기준이 뭔가요? 라고 장로님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수님이 대답하시길 목사님이랑 친하면 A급 교수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방문 교수로 오시게 돼서 저희 교회에 흔쾌히 초청에 응해 주셔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3번의 말씀 집회를 인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할렐루야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릴 때 노래를 부르던 머나먼 엘라바마에 제가 왔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꽤 여러 해 살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와본 지역 중에서는 최남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부가 좀 궁금해서 제가 사실 에모리 대학으로 이렇게 오려고 그랬었는데요. 뭐 남부도 위하고 비슷하네요. 뭐 많이 다를 줄 알았더니 별로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연을 맺었는데 또 이렇게 미국으로 치면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또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뭘 할까 이 말씀을 나누다가 평소에 제가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또 나눠도 좋겠다 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새로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하는 얘기고요. 공평한 분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좀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복음을 약간 날로 먹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지 할 거 다 하고 천국도 간대대 뭐 이런 그런 거 우리가 날로 먹는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오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좀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평하신 하나님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은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뭐 그런 질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믿음과 은혜 얘기 많이 하는데 또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혹은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또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한간에 어깨너머로 들어서 아는 이야기를 좀 넘어서 실제로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그러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분이다 하는 이야기. 사실 우리 교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지만 복음은 아무래도 이제 구원의 복음이라 그러죠. 구원의 복음이니까 복음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구원이 사실 인생 이 최고의 구원받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 못 받는 인생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최악의 불행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메시지가 구원의 복음이고 근데 이제 참 어릴 때부터 이제 약간 역설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저도 들었던 얘기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오직이라는 말을 붙일 때도 많아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건 다 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특별히 또 한 가지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또 특별히 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은혜를 말할 때도 거기에 오직을 붙여서 또 이렇게 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을 말하거나 혹은 오직 은혜를 말하거나 분명히 표현이 다르거든요. 다른 말을 한 건데 효과는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하는 생각으로 이제 모아지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을 말하거나 은혜를 말하거나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나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어 하는 대로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는 몰라.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내 행위가 아니래. 그게 중요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우리 행위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행위는 내 삶이거든요. 결국 구원이 내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음인 것처럼 들려요. 왜 내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한편 생각하면 이게 남녀장사 같은데 오히려 근본적으로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는 해법일 수도 있는 거죠. 조금 이렇게 뭐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어차피 그럼 주보에게 뭐 소개를 아까 소개를 해주셔서 그냥 얘기해요. 제가 학벌이 괜찮잖아요, 그죠? 학부가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름만 보면 와 영어 엄청 잘하겠네 이래야 되는데 사실 제가 91년도에 이제 처음 신학 공부하러 미국에 올 때 그때 제가 토플 시험을 쳤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의 최소 점수를 받고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뭐 회화 이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던 시절이라 저도 이렇게 영어 이렇게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책만 읽었던 책은 잘 읽었죠. 근데 이게 안 들리니까 토플 시험 칠 때 이게 뭐 들리는 그 듣기 시험 치잖아요. 뭐 알아들어야 말이죠. 찍었어요 그냥. 서울대 영문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점수는 형편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문법, 독해 이런 걸 뭐 꽤 하니까 그걸로 점수 이제 받아가지고 겨우 왔던 기억이. 그러니까 미국에 왔는데 이 말은 연습을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계속 버벅거리고 뭐 이렇게 막. 근데 이제 미국 아줌마랑 얘기하는데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나와야 말이지 막 하니까 나중에 아줌마가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never mind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기분 엄청 더럽잖아요. 뭐 이런 경험. 친구랑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말 자체를 워낙 해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신기해했어요. 책은 되게 잘 읽는데 말을 못해. 유치원생보다 못해. 근데 어려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했던 거예요. 소설책이 철학책보다 소설책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막 쳐다보더라고. 이제 말이 아주 편하지가 않아가지고 같이 있던 교포 친구가 같이 슈퍼마켓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가서 이제 이것저것 사고 이제 근데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잖아. 내가 이제 카운터 가서 딱 멋지게 얘기하고 계산하고 딱 나오려고 쇼핑하는 내내 물건 사는 건 뒷전이고 오히려 그 친구가 내 물건 고르고 있고 나는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막 연습 한참 하고 있는 차에 친구가 계산 다 하고 나갔더라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다 된 거잖아요. 목표를 성취한 거니까. 휴, 다행이다. 오늘도 무사히. 기분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더러웠을까요? 아, 기분 엄청 안 좋더라고. 오늘은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도 못했네 한 그 기분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되게 우울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냥 목표만 성취하는 게 그냥 해답이면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잘하고 못하고 어쨌든 일이 된 거니까. 근데 사실 나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결과만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결과가 내가 참여해서 내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자랄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애들이 조금만 크기, 원래 처음 이제 애 나와서 이렇게 태어나서 병원에 좀 있다가 집에 데려다 놓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잠만 자잖아요.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부모님한테 뭐 밥도 먹여주고 사실 엄마 젖 빠는 것도 애가 처음엔 젖을 못 빠니까 엄마들이 애 젖 빨도록 막 이렇게 유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던 애가 이제 뭐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 먹고 근데 조금만 크면 떠먹여주는 거 그냥 고분고분히 안 받아 먹죠. 숟가락을 뺏으려고 들죠. 그리고 지가 먹으려고 듭니다. 근데 숟가락을 몇 개 주면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을 돼지 몰통을 만들어 놓잖아요. 입에 들어가는 건 별로 없고 다 얼굴에 쳐바르고 주변에 다 이렇게 쳐바르고 이러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애들 성장 본능이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조금 더 커서도 이렇게 뭔가 지가 해보고 싶은 어디 뭐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데 갔는데 주문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다시 받아오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는 이런 삶과 잘 연결을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오해를 조금 사실은 지우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구원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수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익숙해져 있는 어법은 구원받았다라는 과거형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이제 더불어서 또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하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건덕지가 없는 거죠. 눈으로 확인되는 게 없어서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어제나 오전에야 똑같은데. 근데 구원은 받았어. 근데 이게 사실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확신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해 봐도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때는 언제냐면 제가 컨디션이 참 좋았을 때.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구원의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랑 대판 싸우고 났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죠. 확신이 없는 거니까. 근데 어제는 분명히 확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구원 받았었어. 오늘은 구원 안 받은 거지. 그러니까. 내일도 아마 구원 받았을 거예요. 모레는 또 아니겠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구원에 이렇게 사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아까 장로님하고 이렇게 리허설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했던 얘기인데 확신이라는 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뭔가를 확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확신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확신이라는 건 사실 심리적인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뭔가를 확신하게 됩니다. 저 믿으세요? 에이, 아닐걸요? 겪어봤어야 알지. 그렇죠. 목사님이면 그래서 저를 조금 더 겪어봤으니까 조금 더 이제 이건, 근데 좀 처음 봤는데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게 이 상황에서 오늘 500 드릴까요? 아니면 4개월 뒤에 제가 5,000 드릴까요? 뭐 하실래요? 오늘 500? 예. 그러니까 어떤 놈인지 모를 때는 오늘 500 받아 챙기는 게 남는 장사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한 10년쯤 겪어서 잘 안다. 근데 정말 믿을만 놈이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4개월 뒤에 5천 그러면 당연히 4개월 뒤에 5천 하겠죠. 사람이, 이게 이제 확신이라는 게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게 확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얘기할 때는 아무 흔적도 증거도 없어요. 그냥 믿어야 된대. 근데 그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근거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아주 생기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확신도 안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이제 어폐가 있는 거죠. 일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냐.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이제 읽어보면 구원 받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올까요? 성경 읽으실 텐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토플 시험 치는데 도 같아가지고 영어 실력 없이도 점수는 엄청 잘 받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 질문을 딱 보면 답이 떠오르는 거니까. 질문을 파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던지면 어떤 사람은 눈치를 긁고서는 안 나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옵니다. 안 나오긴 안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많이는 안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다. 로마서에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재밌게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좀 애매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데도 그렇고, 이제 뭐 디도서나 다른 게 몇 번 나오는데 그런 경우들은 다 우리가 과거의 더러운 삶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들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기 이전하고 믿고 나서를 대조할 때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마지막 심판 때 얘기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직 심판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시기와 심판의 시기를 똑같다고 생각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원래는 이게 진노에 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미래인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구원을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을 이제 바라보고 그 구원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이 좀 더 이렇게 의미심장해지는 이유가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버리면 어떤 게 일이 생기냐면 제가 아까 장로님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구원 지금 대한민국이 뭐 여기도 되게 그러시겠지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나면 우리는 다 이렇게 김연아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김연아 다 아시죠? 20살의 인생의 최정점을 찍어내. 20살의 인생을 최정점 찍고 나면 그 뒤에 인생은 뭐예요? 가끔 요새 김연아 뭐해? 유명한 가장 최고 정점이 20살이야. 그럼 그 뒤에는 내리막길인가? 별 의미가 없나? 약간 좀 이상하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미 구원을 다 받았어요. 인생의 최고 목표가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이미 받아버렸어.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100m를 뛰잖아요. 그죠? 열심히 뜁니다. 근데 100m를 뛰고 나면 이제 또 이게 관성이 있어서 이게 결승점을 지나고 딱 서는 게 아니라 한참을 더 뛰잖아요. 근데 시간 재는 거는 결승점 딱 통과할 때까지 뿐이죠. 근데 결승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뛰는 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뛰든 엎어지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미 구원이라는 결승점을 지났거든요. 그럼 그 뒤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삶의 의미가 없이는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기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는 뭐냐? 이미 구원은 받아버렸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기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상급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조금 약간 이렇게 구원이 커요, 상급이 커요? 근데 그 구원은 공짜로 준대 그냥 이미 줬대. 근데 상급은 그것도 절대로 공짜로 안 주대요. 열심히 뭘 해야 된다니까.
주로 목사님 교회 봉사 많이 하라고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참 희한하네. 말하자면 집 한 채 그냥 공짜로 줬어요. 근데 집 앞에 매트를 깔아야 되는데 문 앞에 그거는 공짜로 절대 안 준대. 하는 만큼 준대. 약간 이런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조금 더 심하게 갈 때는 이게 성경에 면류관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조금 오해하셔가지고 면류관 이야기는 면류관이라는 건 그 월계관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의 헬라 말로 이렇게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그 스데반이죠, 스데반.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스테파노스가 이렇게 면류관 이게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같은 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의라는 것을 면류관이라고 비유한 거죠. 그다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또 이제 면류관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생명 이런 식으로 비유한 건데 그걸 조금 오해를 하셔가지고 모자의 종류가 많다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건 또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한 사람한테 주는 거고 안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평범한 모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개털 모자까지 나오는 이런 게. 근데 사실 실제로 그런 구절을 가만히 가보면 대부분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그게 이제 인기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래 구원은 공짜로 줘버렸으니까 그걸로 교인들을 움직일 수는 없고 상급 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랬다. 근데 그게 성경을 잘 읽은 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약간 대한민국의 아파트 같아요. 아파트 짓고 나면 되게 베란다 확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사실 그것도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럴 때 핵심 포인트는 사람이 손댄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은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한다 하는 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좀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놓고 나니까 이 둘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구원 자체도 해결이 안 되고 왜? 확신이 안 드니까 오락가락하니까 구원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이게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엉뚱한 답을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그런 복음을 가르친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의미 없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주로 바울 서신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기는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읽으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마음에 드세요? 굉장히 까칠한데. 어떠세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이렇게 버릇 중에 하나가 성경을 대충 읽는 거예요. 특히 불편한 대목은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게 이제 소위 관록인 거지. 근데 마태복음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기도문 외울 때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잘 모르겠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외웠습니다. 주기도문 예배가 보통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빨리 나가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초고속으로 외웠던 것 같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천천히 생각해 보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중간에 굉장히 불편한 대목 하나 나오지 않나요? 아실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그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그냥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 그러면 하나님도 해주셔. 근데 주기도문 한번 이 안에 살짝 얘기하면 또 우리 못 알아듣는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듣기 싫은 얘기는 못 들은 척하고 그러지 않나요? 아내가 저기서 제가 거실에 있는데 우측 쪽에서 뭐 좀 해줘요. 제가 되게 하기 싫어하는. 일단 처음은 못 들은 척 해보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요. 사실은 들었는데 조용히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근데 보통은 안 넘어가죠. 좀 뒤에 좀 더 큰 소리로 안 해요? 그럼 그때 안 되겠네. 그때는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남성분들 저만 나쁜 놈인가요? 예수님도 사실 인간이 그렇다는 걸 잘 아시니까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나오는 구절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두 절을 보면 제가 읊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너희들이 사람의 잘못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절대로 용서 안 해주신다. 순서가 바뀌었죠. 제가 이 구절 설교하고 그럴 때는 우리를 본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네가 먼저 해. 그럼 나도 할게. 왜 그러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면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말을 안 듣잖아. 어떻게 해요? 앞장 세우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저는 부산에서 자랐고 외갓집이 부산 동래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직동에서 살았는데 아실지 부산 롯데 이 야구장이 있는 그 동네. 야구장이 옛날 제 어릴 때 놀이터였는데 지금은 야구장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동네 외갓집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시장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7살짜리가 시장을 곱게 지나가나요? 그러니까 좀 가다 보면 애가 사라지고 없고 그럼 또 이렇게 가게 들어가서 또 잡아 끄집어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앞장 세우는 거죠. 앞에 놓고 뒤에서 여러분 우산 그 앞에 그 쇠꼬챙이 달린 그 큰 우산 있죠? 그거 가지고 뒤에서 쿡쿡 찌르면서 빨리 가. 빨리 가. 그럼 저는 이렇게 막 눈이 딴 데로 돌아가다가 눈 쿡 찌르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제가 엄마 모시고 왔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여전히 엄마 따라온 거지, 그러니까. 따라왔는데, 실제 그때 그림 보면 내가 앞장서 간 건 맞거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엄마 혼자 갔다 오면 되면 엄마 혼자 갔다 왔겠죠. 네, 내가 가야 되는데, 이놈 자식이 안 따라오니까, 궁예지책이 뭐냐면, 앞장 세워서 쿡쿡 찌르면서 빨리 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마태복음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마태복음 18장에 비유해 보시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 이야기 아시죠? 1만 달란트 용서받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가 나갔잖아요. 나가서 1만 달란트 용서받을 때 이 친구가 아마 그 1만 달란트로 돈놀이를 좀 했나 봐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또 이렇게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받을 돈이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임금님이 해준 것처럼 용서 안 해주고 멱살 잡고 협박하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갚아가라고. 근데 이제 다른 동료들이 그걸 보고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임금님한테 그대로다 꼬질렀잖아요. 임금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한번 봐준 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런 건가요? 바로 잡혀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한테 혼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얘기는 뭐냐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해 받았다고 그러는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고 현대 돈으로 계산하기가 마냥 쉽지는 않은데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수조 원 정도에서 심지어는 한 2, 30조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하루 남자가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나 혹은 그보다 훨씬 적게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한 데나리온. 근데 한 달란트는 그 데나리온 6,000배입니다.
6,000일 동안 일하면 1달란트 버는 거예요. 근데 6,000일 일하는데 혼자 자취하면 안 되고 엄마 집에서 6,000일. 집세가 나가면 안 되니까. 고스란히 저축하면 한 20년쯤 되겠죠? 안식일 빼고 이렇게 하면 한 20년 일하면 1달란트를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000번을 더하면 10,000달란트가 되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봐준 거예요. 그럼 지도 나가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임금님이 그 친구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추궁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임금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용서를 해 주셨는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용서해 주실 때는 어떤 생각이시냐면 이제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용서해 주신 건데 이 종이 그걸 무시한 거죠.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 임금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무시한 거잖아요. 은총을 무시하는 건 임금님을 무시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잡아들여서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제가 시편 구절을 처음 이제 했는데 시편 62편은 아마 앞부분은 여러분도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으로 이렇게 많이 불렀을 텐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대개는 거기까지만 익숙하셔요. 왜냐하면 노래 가사 여기까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인이 이런 노래를 왜 부를까? 어떤 상황에서 부를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인생이 아주 잘 나가나? 그러니까 뭐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편안하게 뭐 그런 얘기인가? 하고 이렇게 시편을 읽어보면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우리 62편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실까요? 이게 성경 문제를 떠나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을 쳐다보시는구나. 1절은 이제 이 하나님만 바란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게 사실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 그렇습니다. 말이 좀 굉장히 좀 약간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 침묵이라는 게 이게 막 비명 지르고 난리를 쳐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요새고. 여러분 시편 같은 것도 시편도 시니까 그죠? 시를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 이미지거든요. 시편은 논리로 승부 거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승부를 걸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주 든든한 이미지를 이렇게 구사하고 있죠. 반석, 구원, 요새 이런 든든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근데 시인이 어떤 상황이냐? 3절부터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죠. 3절에 보시면 우리 그냥 개역 개정으로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할 때는 정반대 이미지입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그러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미지. 자기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어쩌면 살다가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에 또 이렇게 처할 수도 있겠죠. 특히 좀 잘 나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지만 또 승진하고 지만 높이 올라가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자식 좀 어떻게 좀 해버릴까. 거짓을 즐겨하는,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아마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이런 경험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학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점잖은 곳인데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었고.
앞으로는 참 잘해주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저를 괴롭힌 원숭이였던 그런 적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비명 지르고 난리를 쳐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시인이 그러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1절, 2절하고 조금 말투가 바뀌었죠.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죠. 특히 3절, 4절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떤 갈등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아, 시인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을 겁니다. 이게 정신분열증이 있어도 그런 게 아니고요. 시편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내면적인 갈등을 사실 이렇게 묘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독이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 결국 7절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나의 힘의 반석과 힘 있는 반석, 피난처도 결국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시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그런 고민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조금 더 공개적으로 백성들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3인칭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 상황은 내면적인 갈등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이제 시인은 갈등을 극복하고 좀 더 당당한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 슬프도다 그랬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슬픈 건 아닌데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읽으면. 우리 목사님 히브리어 되게 잘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슬프다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사람은 입김이며 입김 그냥 하는 입김이죠. 인생도 속임수라는 건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고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에서 속임수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뭐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아주 참 절묘한 표현이죠. 입김보다 가벼운 그게 이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폭력 같은 거죠. 이를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이 사람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이런 걸로 우쭐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내가 두 번 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이것도 약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뭘 들었냐? 권능,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근데 시인의 고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여 인자하심이 주께 속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이 우리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보통 사랑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신실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공평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비명 지르고 난리쳐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잠잠하게 하나님을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힘이 있고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인이 생각하는 이 인자하심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12절 우리 제일 마지막 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이게 시인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사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명 지르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공평함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잘 안 와닿는 면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다가 또 아주 공평한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타락한 존재여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타락한 존재, 우리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에 순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경험은 그냥 사랑받는 경험이 아니라 편애를 받는 경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경험을 우리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럼 똑같이 사랑받으면 아무 느낌이 안 들어요. 많은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이 한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5명 자식을 키웠습니다. 부모는 정말 자식들을 사랑하면서 키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커서 애들한테 마이크 들이대고 어땠냐 물어보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얘기하는 애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집도 있긴 해요. 근데 대개 보면 자기는 사랑을 덜 받았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사실이 그럴까요? 아니죠, 사실은. 부모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근데 그렇게 느낌이 안 들었던 이유가 뭐냐? 늘 다른 애한테 관심이 더 많이 갔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죠. 제 친구 중에 이렇게 아이가 셋인데 밑에 둘이가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이 그 애들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큰애는 어떻게 했어요? 큰애도 이제 사실 동생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얘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참 잘하는데, 참 착한 애인데, 또 이렇게 사춘기 때는 힘든 거지, 자기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자기도 받고 싶은데, 오히려 자기가 동생들을 사랑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낄 때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이 한 80 사랑해 줬는데, 마이크 들이대면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 경험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사랑 자체가 행복했던 게 아니라 남보다, 쟤보다는 내가 더 많이 받았다. 이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집에서도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니보다 내가 낫다.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있는 기독교 학과는 다른 학과와는 다르게 조금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사이가 좀 아주 긴밀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지네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나 교수님한테 차 얻어맞았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한 놈은, 나 교수님한테 고기 얻어먹었는데?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냐. 경쟁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해서 이기면 우쭐하는 것이니까. 그럼 제가 사랑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인간이 진정한 사랑받을 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남들보다 사랑받을 때만 그것을 느끼는, 우리가 그만큼 병든 것이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 학생들을 편애한다고 쳐봅시다. 이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이렇게 아주 사근사근하고 이런 애들한테는 아주 잘해주고 성적도 잘 주고, 안 그런 놈한테는 성적도 그냥 나쁘게 주고.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그건 저의 욕망대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랑한다는 거는 결국은 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되게 또 성격 좋은 애가 있어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이제 채점을 합니다. 시험도 망쳤더라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친하니까 얘하고는 아주 굉장히 친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친한 건 친한 거고 시험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F를 매겼습니다. 걔도 딱 받아보고는 불사. 약간은 기대를 했었는데 왜? 워낙 교수님하고 친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역시 교수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군요. 걔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공평함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굳이 이 시편을 읽은 이유가 그냥 이 시편 자체가 중요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 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제가 이제 이 시편 60편을 고른 이유가 이 구절이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구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아이디어가 우리 신약 성경의 바닥에 아주 깊이 깔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굉장히 까칠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잔치 초대받아도 예복 안 입으면 쫓아내고 막 이런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잔치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쫓아내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예복 안 입으면 쫓아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근데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히브리 말로 메시아니까 메시아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왕처럼 폭력을 휘둘러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렇게 다 그런 왕이 아니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 듣는 순간 베드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빡친 것 같아요. 나 이제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조금 약간 드라마처럼 꾸미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끌고 갔다고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 아마 이렇게 좀 딱 적어 이 좀 와보세요 하고 옥상으로 끌고 갔겠죠? 아니면 화장실로 갔을래나? 가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 보시면 rebuke 하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죽는다고요? 말 다 했어요? 뭐 이랬겠죠? 제가 베드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죽는다고 치자. 그럼 내 인생은 따라오래며. 믿고 따라오래며. 따라왔잖아. 근데 이제 와서 죽겠다고?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러고 따졌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상황에서 이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야단치는 것 같은데 모두를 야단친 거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결국 나를 따라오려면 다 포기하고 따라와야 된다 하는 제자도 이야기를 그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얘기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얘기를 하셔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장면에서 그 얘기를 가장 가까이 들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편지가 우리 신약성경에 2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있죠. 거기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외면적인 조건을 가지고 편애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나그네 이 세월을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하고 공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껍데기 보고 넌 봐줄게, 안 돼 이런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시기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할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손녀 딸이 와서 할아버지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끝나잖아. 그죠? 또 할아버지는 또 그게 인생의 낙이잖아요. 지 자식 키울 때는 몰랐던 기쁨을 누린다고 그러죠.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 손자, 손녀가 없어서. 결혼하고 10년 만에 딸내미를 낳아가지고 아직도 대학생입니다. 결혼하고 바로 나서는 손자, 손녀가 한눈 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아주 무뚝뚝한 게 교수님도 손자, 손녀가 생기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지대요. 할아버지는 좋은 것이니까. 할아버지는 왜 좋냐 하니까 악역은 안 해도 되거든요. 좋은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악역은 그건 지혜비가 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예수님도 이 얘기하시고 베드로도 이 얘기하고 신약성경 전체 보면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사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울인데요. 바울의 믿음 이야기, 바울의 은혜 이야기를 잘못 우리가 이해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바울도 사실은 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이제 같이 읽었던 구절이 갈라디아서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이 구절을 우리 대한민국 속담으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지 않나요? 바울이 일단 경고부터 하기 시작하죠. 우리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 당시 신자들도 착각을 하기 참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표현은 착각하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얘기를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원칙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 엿장수 있을 때 가위질은 누구 마음대로? 그러면 엿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수확할 것이다. 우리 한국 속담에 뭐 심으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끝부분이거든요.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는다는 이야기를 가장 날카롭게 하는 편지로 알려져 있죠. 그 편지 끝부분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을 이제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을 농사로 이제 비유해 보자면 우리가 밭에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육체라는 밭에다가 우리 육체를, 자기 육체를 위하여라고 번역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문자적으로 육체 안으로라고 한번 번역해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육체라는 밭에다가 우리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 육체라는 밭으로부터 뭘 수확하죠? 지금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는 제 얼굴 쳐다보신다고 답이 안 나옵니다. 제 얼굴은 스크린이 아니에요. 썩어짐, 부패죠. 바울 서신에서 부패라는 말은 예수님 말로 좀 번역하면 지옥 간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바울 서신 자체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죽는다, 썩는다, 혹은 이렇게 망한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성령이라는 밭에다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씨를 뿌리면,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뭘 수확한다고 되어 있죠? 영생을 수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결론인 거죠. 그럼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앞에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 이게 날로 먹는다는 얘기일 수는 없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 이야기,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만 그러냐? 우리가 이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로마서죠. 그리고 믿어서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얘기를 가장 길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편지도 로마서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을 비판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제 비판을 받았던, 바울이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았다고 율법을 가졌다고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자부심이 대단한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자부심만 대단했지 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할례 받았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율법 안 지키는 건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이 없다는 거죠. 껍데기만 화려했던 거죠. 요즘 우리 교회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하고 비슷한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할례 안 받은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대목에서 2장에 보시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우리는 선민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세계를 많이 비난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할 수 없다. 왜? 남을 판단하지? 그거 네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왜? 너도 똑같은 일 하잖아. 너도 똑같은 짓 하잖아.
지도 도둑질하면서 도둑놈한테 막 도둑놈 그럼 그게 결국 지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다시 말하면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남들은 욕을 막 해놓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하는 짓은 똑같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꿈깨.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혹시 회개할까 봐 지금 참고 계시는데,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인내를 지금 멸시하냐? 오히려 그래서 5절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나중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계속 진노만 쌓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바울이 아주 유명한 6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그 얘기인데 행위 심판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 덩어리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보통 동심원 구조라고 많이 부릅니다. 세 개의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 고리가 6절하고 11절, 이게 제일 큰 제 동그라미고요. 바로 그 안에 게 7절하고 10절이 되겠죠? 그게 이제 중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운데 동그라미가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제 동심원으로 되어 있다. 이걸 동심원 구조다라고 부르는데, 제일 바깥에 이제 큰 원은 원칙을 진술합니다. 그래서 6절하고 11절은 원칙을 나타냅니다.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아까 우리가 시편 62편에서 읽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원칙 11절 다시 한번 결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원칙 속에서 이제 7절하고 이렇게 10절을 보시면 착한 사람 얘기가 나오죠.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 존귀, 썩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이것도 영생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게 10절에도 똑같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라고 특별 대우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 이제 동그라미가 9절, 10절인데 여기는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8절 올라가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이제 이렇게 동심문 구조가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수사적으로 가장 힘을 받는 대목은 제일 가운데에 있는 원입니다. 결국 8절하고 9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내용이 이제 핵심인 거죠. 이게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사실을 얘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났다고 착각하는. 근데 하는 것은 똑같은. 근데 그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 읽을 때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신학자들이 읽을 때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냐면 이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심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유대인들하고 싸우면서 유대인들의 무기로 유대인들을 좀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행위 심판의 원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무리를 쳐놓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비로소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이 이야기 자체가 자기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16절 같은 데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기 복음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이 행위 심판 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편애하는 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신앙이 건강할 때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33편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노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자부심을 갖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갑자기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만 섬기는 아주 이렇게 이 국소적인 뭐 지역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야. 그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잘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야?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겠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 거죠. 그럼 우리도 의로워야 되겠네? 그래서 그 시편 30편 앞부분에 보면 의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자고 유도합니다. 왜? 찬송은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찬송을 해야 찬송 같은 거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안 맞는 엉뚱한 짓 하면서 노래 부르면 그거는 듣기 싫어요. 가증스러워. 이스라엘도 신앙이 건강할 때는 그걸 잘 알았던 거죠. 근데 조금 이제 이 맛이 가기 시작하면 점점 이기적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어떤 문서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이방인들은 얄짤없이 그냥 확실하게 심판하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살짝 봐주시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제가 이렇게 신약 구절 몇 개를 읽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의 복음은 바울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읽고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이 신약 성경에서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공평한 분이시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편애하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신 분이시고, 믿건 안 믿건,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하는데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기독교 학과 아니라고 학점을 짜게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우리 과 아닌 애들이 수업 듣거든요. 근데 가끔 걔들이 시험을 제일 잘 봐. 한번 쭉 채점 바로 점수 내기 싫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읽어봐도 역시 똑같아. 너도 바쁘구나. 참 좋을 때죠. 저래도 되는 나이. 조금만 나이 들으면 저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쟤는 제가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다는 걸 알까요?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을 때는 모르고, 그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가 좋았지.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채점 1로 돌아가서 다른 과에가 이렇게 제일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사실 저도 이렇게 인간인지라 우리 과의 성적을 잘 주고 싶잖아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과의 성격이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없네. 똑같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공평해야죠. 눈물을 머금고 걔한테 제일 좋은 점수를 줍니다. 우리 과 애들은 답 쓴 만큼. 그래서 어떤 때는 F도 매기고. F 많이 매겼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죠. 우리를 선택했다고 우리를 편애하기 시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조금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워낙 너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사실은 그러는 거죠. 근데 그냥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니네들 편애할게 하고 선언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공평한 하나님인데 그런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읽으면서 믿음 이야기를 읽고 은혜 얘기를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를 편애하는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어쨌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끝나는 그 결론 부분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거듭 확인하는 거죠. 바로 이 전제를 깔고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제대로 얘기하면 또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생각처럼 많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경우는 구원이 이제 미래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에서도 사실은 갈라디아서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의롭다 하심 받는 의인. 근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의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근데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미래적인 경고가 나오고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 안으로 씨를 뿌린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짐, 부패를 거두고 성령에다가 씨를 뿌린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할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나오죠. 다 미래예요. 로마서에서도 구원을 얘기할 때 미래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미래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행한 대로 공평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의 삶이 이제 사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죠. 미리 조금 이제 아까 장로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구원을 조금 우리가 미래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실제로 제가 이런 강의를 목사님 앞에서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왜 줬다 뺏어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구원 받았다고 열심히 배웠는데 안 이러니까 약간 줬다가 뺏는 느낌이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성경구절을 들이대고 열심히 얘기하니까 반박은 못 하겠고 근데 기분은 되게 나쁘대. 아주 솔직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그 마음이 이해는 되죠.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더 튼튼한 신앙을 가지려면 사실은 이 부분으로 조금 조정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구원을 미래로 생각하는 연습.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뭘 확신하냐.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죄인일 때. 10절,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아주 친한 사이도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존재도 아닌데 사람 사이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기 쉽지 않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게 예전에 그 일본에서 죽었던 지하철 의인 이런 경우 있죠? 상황에 밀려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황이 막 급할 때. 근데 3일 시간 주고 3일 동안 생각해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좀 죽어주시면 좋겠다고. 한 3일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선제적으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랑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애들 말로 헐. 이런 사랑이라면 이건 거의 스토킹 수준 아닌가요? 우리가 싫다는데 앵겨드는. 근데 우리가 죄인일 때도 원수일 때도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친해졌잖아요. 의롭다심 받았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우리 팽개칠까요? 그런 하나님이? 에이. 마지막에 우리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게 확신인 거죠.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미래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접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면 끝난 거 아닌가요? 이게 확신이었던 거죠. 이걸 좀 더 길게 늘려서 설명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 구절 마지막만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사도 바울도 지금 나도 죽을 맛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미래가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35절 같은 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런 인생을 실제로 바울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적임을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내가 확신한다. I'm convinced.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심리적인 자기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까지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어떤 교리적이거나 심리적인 어떤 자기 조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날을 상상하는 법을 생각하는 법을 연습하는 거죠. 그 구원까지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나의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되냐. 결승점 지나고 난 구원 그 이유가 아니라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하루하루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이니까 이 걸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구원을 향해 가는 걸음이라면 잘못 생각하면 야 그러면 끝장나는데 내 인생 개판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 빼고 구원의 방정식에서 내 인생은 빼고 그냥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반갑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는 해답이 아닌 거죠. 내 인생이 그 속에 물려 들어가야 이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내 삶이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나를 빼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이 그 구원을 향해 가는 걸음이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니까 우리는 자꾸 쉽게 하고 싶어요. 편법을 쓰고 싶어. 그래서 내 인생은 빼달래. 근데 그게 해답이 될 것 같지만 해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빼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아주 약간 섬뜩할 정도로 아주 까칠하게 네가 해. 안 하면 꽝이야. 네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해.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내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장로님하고도 예정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이 예정 얘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식의 얘기를 거의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 성도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잘하고 있거든요. 이제 성도들의 이 믿음의 그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면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의 그런 멋진 신앙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을 처음부터 얘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다 그런 표현보다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담도록 예정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제가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순이 아줌마만 꿈을 꿈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꿈을 꾸시는데 그 꿈이 뭐냐면 지금은 애들이 엉망진창이야. 근데 언젠가는 애들이 내 아들을 닮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진짜 내 애들처럼 될 거야. 그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구원에 참여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하고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내가? 하찮은 내가? 그런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이거 싫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 그런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나는 나를 자꾸 깔아내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소위 유명하던 사람이 그 재판받는 사람 많잖아요. 전두환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근데 재판만 가면 다들 기억 상실증에 걸리잖아요. 기억이 안 난대. 그리고 또 아픈 척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휠체어 타고 나타나고 막 이런. 그게 결국은 자기를 하찮게 만들어서 죄를 피하려는 수법이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정신적인 질병을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도 구원 얘기할 때 내 인생 빼먹고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빼먹고 그냥 어떻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무게를 낮추는 게 답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거죠. 이제 마무리를 슬쩍 해가 나가겠습니다. 조금 이게 이를 듣기 위해서 제가 동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바보 온다라고 평강공주 얘기 잘 아시죠? 이거는 뭐 역사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바보 온달이 있는데 걔는 평생 바보로 살 거였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공주가 시집을 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그럼 공주가 이제 시집 와서 평생 바보의 아내로 살았대요라고 얘기가 가나요? 공주가 와가지고 보니까 바보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래. 그냥 그렇게 사세요. 내가 그냥 알아서 다 해줄게. 이러면 그게 재밌는 스토리가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주가 와서 공주가 바보한테 시집 왔어요. 바보한테 왔다고 해서 공주가 아니냐? 아니, 여전히 공주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같은 하찮은 놈들한테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냐? 아니, 여전히 이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공주가 공주하는 거죠. 공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남편을, 바보온 나를 공주의 남편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공부시켰겠죠? 그때부터 무술을 가르쳤겠죠? 공부하는 게 쉬웠을까요? 바보가? 행복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죽을 맛이었겠죠? 때려치고 싶었겠죠? 부부싸움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공주가 포기했을까요? 안 했겠죠? 버텼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갔겠죠?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결국 이 바보였던 이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장수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총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나 같은 놈한테 주어졌다고 해서 하찮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이 선물 속에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었고 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찾아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 내일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 이야기는 안 해도 돼, 다 해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시는 분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실 이야기.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한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이제 삶을 두고 얘기를 하는 대목인데 앞부분은 다 넘어가고 제가 10절부터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바울이 바랐던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바울의 목표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럼 뭐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이 달리기 그림이 신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출발점이 있고 목표가 있죠.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중인 거죠. 13절 형제 여러분 나는 아직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온 일, 지금까지 해온 일, 이건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이게 그 당시 로마 이렇게 그 육상 경기 같은 걸 생각해 보면 황제가 높은 데 앉아서 이제 그 1등한 사람 부르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좀 더 문자적으로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고 생각하셔도 좋고 뭐 둘 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그림이 바울이 가장 자주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여러분 달리게 하는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십시오라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잘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뛰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고, 그래서 내 삶은 그 누구도 하찮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우리가 하찮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무게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만큼 내 삶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무겁지만 그만큼 또 소중하기도 한 거죠. 이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바울은 믿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첫 번째 설교 시간에는 믿음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또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좀 해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치 나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너무 쉽게 나를 소홀히 여기고 너무 쉽게 나를 하찮게 여기고 때로는 그것을 복음의 이름으로 정당하기도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올바른 모습으로 구원을 생각하며 좀 더 올바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구원을 향한 달리기로 채워가게 도와주시고 그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을 듣게 되도록 우리의 오늘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도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더 말씀을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또 잘 깨닫고 더욱더 깊은 복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걸음도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명이라는 찬양. 우리 집사님 나와서 드럼 좀 쳐주시고요. 우리 주님이 홀로 가신 같이 한번 더 불러보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권영규 교수님 나오셔서 한번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린 진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를 사랑하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함께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거저받은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구원이라 하나님 우리가 멈추어 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 우리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가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여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공평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각오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와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영경 교수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요, 축도해 주심으로 일단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참된 복음의 세계로 더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친교실에 가시면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간식을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친교실에서 좀 앉으셔서 같이 교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때 뵙고요. 다른 교회를 섬기시고 출석하시는 분들은 본교회에서 내일 예배 잘 드리시고